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며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스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부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7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라 그럽니다. 첫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보세요. 그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 그럴까 칭찬하는 것,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이렇게 높여주는 것,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 하는 게 제일 낫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갓난 아이들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개월 안 되고 갓 태어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그다음에 애들 쑥쑥 자라는 거 보면서 예를 들면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다 이쁘다 그러고 다 잘생겼다 그러고 다 똑같이 뭐냐면 아이고 옛날에는 전부 다 장군감이라 그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시기가 들어가고 하면 좀 더 자라고 나면 그때 하면 또 시기를 해요, 이제.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또 다 자란 사람 보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잘난 사람들을 보고 잘났다 그러고 하면 또 그때는 또 시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갓난 아이들을 칭찬하고 뭐 그다음에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뭐가 아무도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뭐냐면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뭐냐면 진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2절부터 말씀을 하셔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 말은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면 온 백성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흩어졌다라는 얘기는 포로로 다 흩어진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때에 따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돌아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렇게 홍제동 있잖아요. 서울의 홍제동. 그 홍제동이 뭐냐면 불굴 홍자에 제할제자잖아요. 조선시대 맨날 매년마다 조선시대에서 우리나라의 12살부터 시작해서 16살까지 여자 아이들을 중국으로 몇만 명씩 조공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그냥 뭐 다 고생하고 그냥 또 성놀이개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오겠어요? 한국에서 갈 때 가수 같은 옷 입고 오지를 못하잖아요. 키도 다 컸지, 뭐 몸도 옷이 맞지도 않아지.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 붉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붉은 옷고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자책봉도 중국한테 허락 맞춰야 되고, 그렇게 왔으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나라 탓이다. 국가 탓이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들끼리 안 싸우고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애들 안 보내니까 그냥 저들 권력만 수백 년 그냥 유지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홍제동 그 붉은 그 옷길을 자르고 나면 중국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비참함, 어려움, 눈물 우리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데 다 덮어준다. 금이 한양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온 단어잖아요. 홍제동은 지역적인 거고 이렇게 되어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가 있는데 그 종으로 살던 아이가 보통 한 3년에 5년 정도는 그렇게 생활을 해, 종살이하고 사는데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야 니는 그냥 돌아가라, 내 돌아가는 여비 줄게 해가지고 몇 명 돌려보낸다라는 거 보내게 되어진다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럴까, 요새로 말하면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삶 중에, 생활 중에 3절에 보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 상심을 하니까, 낙심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새 말하는 것처럼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부터 정말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봐도 쉽게 말해서 서울시장직을 감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대통령이 그냥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는 숱하게 터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데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으로 있다가 물러나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역대 대통령 인기 안에 손에 꼽힐 정도로 막 인기가 좋아, 국민들한테. 이거는 뭔가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뒤집어져 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비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이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6번째 계명이. 그거는 살인은 뭐냐면 남도 살인 안 되지만 자기 자신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살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 그냥 존경을 하고 막, 이거는 뭔가는 기본적인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단 말이 이제는. 그래, 그 좋으신 상심한 자도 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연예인들이란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자살을 한 사람들 한번 보면 그 밑에 보면 성도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4절부터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없잖아요. 사람도 셀 수 없잖아요. 컴퓨터로도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소속된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한 1000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지 못하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1000억 개가 된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1000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한 12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불러낸다. 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러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 동안 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좀 일반적으로 800년 동안 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800년 동안 내를 낳았으면 2년 3년 만에 한 명씩 낳았다 그래도 한 300명은 되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다르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300명 정도 되어지면 그거 이름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모하고 외삼촌들, 고모하고 삼촌들도 한 300명이 돼. 이모하고 그다음에 또 외삼촌이 한 300명이 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또 사촌들은 300명, 몇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씩 돼. 그걸 가족도 다 알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그 많은 것들을, 수호를, 이름을 다 알고 다 불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뭐한 사람들은 이 악인은 교만한 사람은 땅에 엎드려지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금으로도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9절 8절 보세요.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배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돌아오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별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개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 구름으로 땅을 내려서 비가 내려서 산에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 안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준대요. 그리고 여호와는 말의 힘에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말의 이 힘을 즐거워하지.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달리는 말 있죠, 그죠? 소 말할 때 그 말들이 제일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토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적토마. 그러니까 천리를 단숨에 달려가는, 뭐 짐승들 중에서 천리를 단숨에 달려가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치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빠르지만 단거리만 빠르잖아요. 그것도 뭐 하기 위하여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은 수백 킬로를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가장 이렇게 말할까, 견실하고 힘이 센 짐승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기뻐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막 짐을 지는데 진짜 많이 힘이 세서 지잖아요. 다리가 힘이 세니까 지잖아요. 다리에 힘이 있다는 거, 허리에 힘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런 힘센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반가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힘세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고 우리가 시편 잠언에서 많이 듣잖아요. 뭐라면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4절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평안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살아가는 동안에 막 보세요. 이런저런 우한 질구가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수술하고 뭐하고 해서 병이 고쳐졌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또 뭐 남편이 그런다든지 또 뭐 사업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손주들이 문제, 계속 이 우환이 찾아오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뭐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고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고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20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흩어버린 자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뭐냐면 이스라엘만 축복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갈릴리 사는 베드로를 선택했고 요한을 선택했고 야고보를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바울을 선택했고 그런데 그 선택했던 그들을 어디로 흩으셨어요? 온 세상으로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유대 땅에다 놔두지 아니하고 흩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오늘날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2000년 전에는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해가 사도들을 선택해서 세상에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미국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미국으로 출애굽시킨 것 같아.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 온 세상에 흩어가지고 1차 세계전 참전하게 해가지고 정리하게 하시고 2차 세계대전 참전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식민지들을 전부 다 거의 다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유를 주게 준 것이 공산국가에서 자유를 주게 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는, 다시 온 세상으로 퍼뜨리셨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루 만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100년 동안이라는 그 축적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경제를 세워 가지고, 경제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80년 기점을 통해 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주저앉았냐면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부 다 미국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영사기가 돌려지고 하는 것이, 문명을 깨우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것을 교회 가면 영상이 돌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보다 문화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동남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하면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으로만 잡혀지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생각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들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오직 그랬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더라. 마지막 이 시대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거의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유국가가 되어졌잖아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맨날 대만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만 때려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은 티벳도 독립시켜줘야 되고 신장 위구르 동키르기스탄도 독립시켜줘야 되고 만주도 독립시켜줘야 되고 저 독립시켜가지고 뭐가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소련이 그걸 묶어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게 마지막이 그거 해져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한 7천만, 8천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이란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 북쪽으로 보면 수여러 부족들이 많잖아요. 민족들이. 그들이 또 복음이 이제 이 이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우디에도 선교사가 가고 아랍권의 선교사들이 다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개인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정말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들짐승에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